저는 이제 광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보니까 광신대학교를 대학교라는 걸 설립을 되게 하셨고, 그 설립 정신, 그 이념을 세워주신 분이 정규호 목사님입니다. 그래, 그분이 해원인데 바다해의 동산원입니다. 그래, 바다에 있는 하나의 그 동산이다, 그런 의미로 해원인데,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 성경관의 철저한 삶을 이분이 살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그 생애부터 해서 생애를 통해서 이분이 개혁주의 성경관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상으로 확실하게 신앙과 신학으로 정립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삶, 실질적인 삶, 그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오늘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해원 정규호 목사님은 이제 평생을 한국 교회 개혁주의 성경관 신학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우리도 다 뭐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분들도 그러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헌신을 하시죠. 자신의 개혁주의 성경관 신학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정규호 목사님이 굉장히 특출하게 이 일을 하셨고, 또 이 일에 남을 만한 생애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헌신을 실제로 했던 인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다. 정규호 목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정규호 목사님의 영향을 주신 박형경 박사님,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정규호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의 거목이다 하는데, 이제 거목이라 하니까 유일하게 뭐 그러니까 다 거목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정규호 목사님도 거목이기 때문에, 거목이라 하니까 정규호 목사님만 뭐 거목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개혁주의 신학을 논할 때 학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5대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솔라하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이게 핵심적으로 조직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신학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과 더불어 성경관, 또 교회관, 국가관, 사회참여관 이 등에 대한 접근이 또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종교 혼합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지금 직면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고, 지금도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오직 성경, 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은혜가 솔라, 그걸 했죠. 그렇게 개혁주의 5대 그 솔라 표현을, 이게 용어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좀 반복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그것도 이제 뭐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특별히 제가 소속돼 있는 교단은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의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 하는 것을 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 극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어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예배 시간에 왜 빼려고 그러느냐, 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이 목사님이 하셔서 총회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노예하고 총회가 질의를 해서 이게 바른 거냐 이게 라고 이제 강력하게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그냥 넣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통 보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어느 대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이분이 거기를 이제 사임을 하시고 현재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 광신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졸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이상하게 또 축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신약에 우리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것만 하고 만다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축도를 이렇게 하냐고 고집을 막 계속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참 이제 제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고쳤답니다. 자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가서 세미나 같은 데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접해요. 목회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라 그러고 그것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이제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계속해서 정통 그 보수 신학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암암리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신학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에서 철저하게 그거를 가르치지를 못했지 않았나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정확하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지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영길 우리 대표님 늘 강조 신학교가 중요하다. 신학교에서 그걸 해결하고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통 보수 신학 강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하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은 65세까지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고요. 노회와 총회 정치에 깊이 관여한 교회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우리 회자되는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하는 말이 교단의 신학은 신학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게 표현하자면 맞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이 똑바라야 그 교단이 바른 신학으로 가고 성경관 무너지면 정치한다고 목사님들 하는 분들이 성경관이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이런 거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정확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이 성수협이 주장하는 이 신학에서 물러서면은 그 교단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이 신학교 안에가 이 철저하게 100% 순수하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관을 가르치는 게 그 보수주의 신학교 안에 100%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보수주의 신학교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학부도 그러고, 저는 이제, 신대원도 그러고, 아니,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나 성경신학에서 칼빈 주석을 설계하더냐? 아니요. 칼빈 신학 주석을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럼 칼빈 주석이 있다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칼빈 주석도 있니?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 정치가 이야기하다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합동총회에 소속된 총신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신이 장로교 신학교인데 그 설립에 공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광신대학교라고 하는 교육부 인간에는 하는 그 설립자로서 또 토대 총장으로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교육가고 신학서적 다수의 소논문을 집필했다는 걸로 인해서 신학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DD에 그러니까 명예 신학 박사학위가 있지 정식으로 신학을 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분이 그 신학을 바르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정교 목사님은 이제 회원은 국교가 없는 나라인데 정부가 단군 신화와 같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공공장소에 그 정신을 심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심정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실천하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였고 한글 개혁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을 담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국 교회 강단용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자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하면서 순수한 정통 성경을 한국 교회 강단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아주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회원이 다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딱 본 거예요. 이분이 왜 이거를 가능하게 했을까? 자꾸 이제 개인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조영길 우리 변호사님 확실하게 우리 광신대를 사랑해 주셔서 정기호 목사님에게 성경과 말씀을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과 이 솔라 스크립트라에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주제를 제가 한국교회 개혁주의 성경관 수호자 회원 종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관 신학이 회원의 목회와 정치, 교육 방향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은 성경은 유기적으로 완전 축자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혁주의 성경과 신학을 수여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전 생애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본인 재산 내놓고. 그러면 회원은 어떻게 이처럼 철저한 개혁주의 성경관 수호자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회원의 개혁주의 성경관의 그 색깔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이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 실행했던, 실질적으로 헌신했던, 실천했던 그 삶, 그 역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의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그 형성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쭉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녀서 공부한 양을 보통 얼마라고 그럽니까? 요즘 따져 어떤 분이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계산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계산해 봤대요. 이 지금 커리큘럼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MDB만 따져서 MDB 3년 하잖아요. 신대원 3년 하는데 그 3년 과정 동안에 방학도 하고 뭐 하잖아요. 중간에 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잘 때 잠자고 또 와서 공부 그러잖아요. 이런 커리큘럼과 비교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거를 지금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몇 년을 해야 되냐 했더니 20년에서 27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상으로 계산해 볼 때. 왜냐하면 항상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잠도 같이 자고 늘 그랬잖아요.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벌벌 떨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해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그 전에 뭐예요? 참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회원 그 신학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그 거목이 된 회원의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코어 신학이다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핵심 신학은 이 성경관 신학입니다. 회원의 성경관. 이분은 말을 하는 모든 말할 때마다 성경을 얘기하세요. 항상. 그래서 회원을 아는 모든 학자나 목회자들은 회원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 중심적이었으며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란 확고한 신앙과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원로 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했는데 이분만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면은 이분보다 그 회원을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이걸 보면 섭섭해 할까봐 제가 이러면 거명하지 않아. 살아 계십니다, 지금. 회원은 민족의 복음화는 반드시 허울만이 아닌 성경의 축자 영감선에 기초한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따르는 것이어야 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교훈을 실천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천. 본인이 봤을 때 실천이에요. 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정작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말만 하고 끝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실천하며 나아가 성경을 바르게 지켜 보존하고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파수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 희생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평생 가까이 모시던 분이에요. 같이 다니고 같이 정치하고 같이 학교를 운영하고 같이 많은 일들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회원이 한 말입니다. 회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내가 후배 동역자 강국이, 이것은 다른 목사님 하신 건 제가 좀 헷갈려. 또 다른 목사님 하신 건데, 회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굳게 믿으며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잘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책임져야 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책을 통해서 회원 정규 목사의 성경의 축자 영감설에 기초한 개혁주의 보수신학과 신앙을 습득하고 나아가 그의 백절불구의 믿음과 전적 헌신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지켜 세우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원에 관련된 책을 펴내면서 한 건데, 제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게 각주를 안 하면 제가 가끔 헷갈려요. 근데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수협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당부드리는 이 일을 성수협하고 계시더라고요. 농담인데요. 저가 헷갈려가지고 또 하나 변명을 하나 할게요. 제 스승 되신 어떤 그 교수님이 책을 여러 개 썼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아주 그분도 이제 학교를 얘기하면 좀 그러네. 그분도 이제 법대 나오신 분이 선배님, 우리 그 서울 법대에서 아주 그냥 아주 어렸을 때 그냥 부장 해가지고 뭐 부장 판사 거의 비슷하시네. 부장 판사 하신 분인데 우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근데 목회는 안 하시고 장로님만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막 책을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쓰고 아주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그 단어가 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책을 우리 그 교수님이 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찾아오신 거. 저가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석사 과정에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던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도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책을 쓰셨는데 왜 모르냐. 저도 속으로 또 그랬어요. 저 교수님이 쓴 거 아닌 거 아니야? 네. 남이 써준 것을 가지고 본인 이름 된 것 같은데 어째 본인이 썼는데 본인이 쓴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책을 한 권 쓴 사람은 다 알아요. 한 권 쓴 사람은 본인이 뭘 썼는지를 다 알겠지. 근데 책을 여러 권 쓰다 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책 써놓고 내가 다 책을 써놓고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근데 제가 나중에는 지금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회원이 남긴 작품 속에서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합당한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의 성경관을 직접 확인하기에 앞서 그에게 개혁주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미국 남장로의 성경관, 이건 이미 좀 했습니다. 제가 신학 난제 선평, 박형용 박사님 쓰신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관, 그리고 칼빈의 성경관, 이 세 곳에서 성경관을 이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의 성경관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은 주일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회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회원의 생애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원은 1914년 11월 14일 태어나셨어요. 막내로 태어나요. 8남매 중 막내인데요. 그래서 모친을 일찍 여의고 부친과 큰형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분의 고향이 전남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도동부락입니다. 회원이 태어나기 약 10년 전인 1905년에 나주의 그 방산에 보면은 그 방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있고 저 시골인데 6.25 때 그 마을을 다 공산당들이 불태워 버렸답니다. 다 불태워 집들이 다 탔는데 묘하게 회원 정교 목사님 그 집의 불이 안 탄 거고 일부는 탔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방산교회의 바로 옆이고 거기를 식당 비슷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살아남았대요. 그 아주 시골 교회에 있는데요. 7살 때나 8살 정도에 큰형님의 인도를 받아서 방산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때 미국 남장로의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앙교육을 이분이 그때부터 받습니다. 회원은 그래서 방산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사숙, 이때 당시에 미국 남장로의 북장로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장로에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 남장로의 북장
북장로에도 다 마찬가지고 다 사숙, 뭐 학원, 뭐 그런 데를 학교 뭐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숙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운영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공부한 후 다시 이제 그 다도 판자촌에 설립 4년제 공립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해서 4년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립학교로 가야 됩니다. 일제가 일제 그 조선통독부가 반드시 그렇게 옮겼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교회에서 세운 사숙에서 공부를 4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립학교로 강제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옮겼는데 이것을 공부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것이 제대로 공부한 것의 전부입니다. 회원에. 회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학적으로 막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 미국 남정로의 성경관을 습득을 했습니다. 미국 남대의 성경관은 도넬과 담내 성경관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넬과 담내를 좀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넬이라고도 하고 담내는 다분해라고도 하고 뭐 읽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도넬과 담내를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찰스 하치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섭합니다. 예, 아치발트 알렉산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누구면 찰스 하치가 북장로가 아니라 그 미국의 북쪽 미국은 장로회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지금은 이제 남북으로 1862년부터 나눠졌지만 그때 남쪽에 북쪽의 찰스 하지와 같은 인물이 남쪽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임스 헨리 도넬이에요. 또는 소넬. 이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분 바로 후배지만 또 유명한 분이 담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성경관이 미국 남장로 이 두 분의 성경관으로 미국 남장로의 성경관이 굳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강력하게 성경관을 지켜낸 인물이 누구냐면 도넬이에요. 북쪽에서는 하지고. 그래 그들의 성경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유기적으로 완전하게 축자 영감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넬 이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 도넬, 찰스 하지 등의 성경관 표현을 단 한 단어로 묶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래서 오가닉, 프렌나리, 버블, 인스피레이션. 이게 이제 그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고 작년에 제가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완벽하게 다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도넬입니다. 하지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비비 워필드랄지 A.A. 하지랄지 이런 분들이 이 용어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신학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뭐 지금 자꾸 뭐 근본주의 해가지고요.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관을 얘기하면 근본주의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5번 선언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 말한 그 성경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신복음주의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쪽에서 자꾸 공격을 하죠. 또 좀 막 이런 성경관 얘기하면 막 근본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입 딱 다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관을 분명하게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성경관과 관련되고 또 신학과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실천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내일 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이제 그런 일이 하나
있게 됩니다만은 제가 이걸 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신학의 좁은 길을 가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런 신학 성경관을 붙잡고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화를 좀 하면서도 우리 최광희 목사님 또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성수협이 성경관에 희망을 지금 심어주고 있고 한국 교회에 전 세계에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쩌면은 학자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강한 생각이 저는 저 집에서부터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형경 박사님의 그 신학 난제 선평 있는데요. 여기서 신학 난제 선평을 이해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신학 난제 선평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글이 읽어보면은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이 책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얘기를 철학 얘기도 많이 하고 신학 얘기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읽어보기가 힘든 건데 이 회원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지 오기도 전에 이걸 읽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게 그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신학 난제 선평 이해를 위한 기초 학문이 형성되었다. 그 회원은요, 그 책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독학으로 섭렵을 한 거예요, 책들을. 그리고 박형경 박사의 그 신학 남제 선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이분이 다 형성을 합니다. 나주 방산교회 그 시무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름이 송복순이랍니다. 그 남편이 되시는 분이 남보구라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하면서 가져온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루마? 손수레. 그걸로 2개 가득 받아왔대요. 그리고 많은 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왜? 회원이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고 그래서 책을 좀 줬겠다 싶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에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회원은 독파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 사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볼게요. 오전과 오후 풀을 한 짐씩 하러 나갈 때면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했다. 소를 먹이면서 못줄을 잡으면서 공부했다. 새끼줄을 발목에 메고 당기면서 손에는 책을 들고 공부에 힘썼다. 밥 먹을 때 변소, 옛날에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변소길에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책을 손에 떼어본 적은 별로 없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눈에 곱패를 끼워, 곱패 아시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곱패 모르세요?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곱패. 그걸 이제 눈을 안 깜빡 끼워가면서 몸을 집어 뜯으면서 공부했다. 약 4, 5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또 충성했다. 대단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건데, 그가 회원 읽은 책 중에 그 책이 그분이 쫙 얘기를 해놨어요. 중학 강의로. 그거 일본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조도전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요? 와세다 대학. 한자로 읽으면 조도전이에요. 그 와세다 대학 강의록.
그다음 일본 대사상 전집,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그래서 전집. 이분이 그래서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굉장히 이분이 활발하게 공산주의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전국은 잘 모르겠고 전라도에는 많이 다녔어요. 제가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할 때 그 영광에 제가 그때 집사죠. 있는데 뭐 한 분이 군청에 와서 그 목사님 한 분이 공산당 강의를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지 공산당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걸 가르칠까?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 정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잘 몰랐어요, 이제는. 근데 그 공산주의 비판이 일어난 거. 이분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전집을 읽어버려 가지고 공산주의를 다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하고 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공산주의를 평생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아주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법학, 철학, 윤리학 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읽은 거예요. 남보구라는 이분이 남긴 책은 교양서적과 함께 기독교에 관한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해원은 이들 모두를 다 탐독을 했다라고 본인이 자서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그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박영룡의 그 신학 난제 선평을 통한 개혁주의 빼대를 그래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 그 정도 읽었으면요, 이거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보면은 사람을 키울 때 참 이거 저도 우리 최강희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뵙겠어요? 우리 조 변호사님, 조 대표님 아니었으면 전도사님이라고도 하고 장로님도 되고 참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또 어떻게 저하고 또 되는 것이 제가 뭐 언제 만나려고 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차별금지법하고 성경만 이렇게 하다가 만나게 됐고, 오늘 이 오신 분들도 어떻게 제가 만나겠어요? 하나님, 저 어떤 황윤경? 예, 전도사님이시네요. 근데 저 전도사님을 제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했잖아. 만났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그러죠? 우리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그러고 또 예. 만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회원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회원이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님들을 알도 못하는데 박형룡 박사를 알겠으며 그분이 쓴 신학 난제 선평을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 딱 만나게 해줘요. 개혁주의 이게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전남 그분이 광양 진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고향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요. 그 진상에 위치한 그 광동중앙교회 그 김순배 목사님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분을 통해 박형룡 박사님의 그 저서 신학 난제 선평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원이 김순배 목사님을 만난 것은 광양 진상 금융조합에 이분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도 거기가 아니고 나주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때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여기 금융조합에 합격을 해가지고 34년 11월부터 40초까지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광동중앙교회 김순배 목사님이 담임이셨답니다. 그때 이제 이 회원은 서리 집사님이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그게 늘 거기서도 책 읽기를 좋아한 거죠. 습관이 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원 정교 집사한테는 신학 난제 선평을 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평생 연결고리가 박형룡 박사님하고 되게 된 거고, 그래서 조선신학 학창 시절에 김재순
교수 등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반박하면서 나는 신학 난제 선평을 읽어보았다. 그때 나이 22세였다. 나는 신학 난제 선평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된 신학 난제 선평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좌우의 날성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들의 그릇된 성경관을 반박했다. 그렇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제 선평을 또 박형용 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이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박 박사보다 내가 신학 난제 선평 더 잘할 것이다. 예, 그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글 써놓고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글 써놓고 본인이 헷갈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 번인가 독파를 했대요. 서너 번 독파를 해놓으니까 여러 번 반복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인가 네 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자세히 그것도 정독을 하셨대요. 그래도 그 애울 정도가 됐다 할 정도로 그 말씀을 평소에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박식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박형용 박사님이 신학 난제 선평에 어떤 성경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관이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신학 난제 선평에 성경관이라고 말했나? 성경관이라고 하는 어떤 챕터가 있는지를 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봤는데 다른 데서 다 찾을 수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은 신학 난제 선평에 자신이 성경관 신학을 말하기 위한 별도의 장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학 난제 선평에서 그의 성경관을 확인하려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을 그가 비판하면서 언급한 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유일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교훈을 성령의 가마 밑에서 일점의 오류가 없이 기록하였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정통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한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게 유일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렇듯이 높고 진실된 성경과는 전혀 선지, 사도 및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 난제 선평에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이라고 하는 챕터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박형용 박사님이 성경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좀 더 나아가서 박형용 박사님은 성경은 과학 서류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 또 뭐 역사적 예술을 말하는 사람들 술라이어 마흐랄지 뭐 라이아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임스 던 이런 분들 세관점 하는 뭐 이피 샌더스 이런 분들도 잘 모르고 뭐 뉴 퍼스펙티브를 막 굉장히 이렇게 또 좋게 보는 분들도 요즘 있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게 제임스 던 이런 분들이 다 그 역사적 예수와 관계되고 예술 비평을 하더라고요. 제임스 던이. 그런데 나중에는 잘못 봤다고 역사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래의 성경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기록들, 진짜. 그래서 거기서 기록의 진짜 예수를 보자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임스 던은 말해서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더 읽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실패했다. 이제는 그거로는 알 수가 없으니 우전된 거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얘기해서 제가 그 논문으로 비평을 해서 저희 강신논단에다가 몇 년 전에 기록을 제가 해놨습니다. 아주 두 권을 제임스 던이 쓴 거를 아주 그냥 열심히 독파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는 것이 성경은 과학과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에도 그러고. 근데 과학 서류가 아닌데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은 뭐다?
과학적 오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과학적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 용어를 우리가 써봅시다. 지금 과학 시대에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돕니까, 뭐 공전입니까, 자전입니까, 다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성수협에서 작년 11월 달에 김윤태 교수님 걸 제가 좀 자세히 들었어요. 다른 분들 좀, 저는 그 들으면서 제가 성수협 강의를 와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하나를 보는데 일단 이제 김윤태 교수님 강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난번에 바로 했던 우리 그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전번에 제가 할 때 사회 봐주셨는데, 이걸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못 듣고 왔는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근데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김윤태 교수님이 이제 그 역사적 예수도 말씀하시고 아주 그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겠다. 이런 분들을 교수님으로 다 해가지고 하면은 기가 막힌 강의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미 성수협이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감동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다 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마어마한 공부를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 강사 특별히 모시고 돈 많이 드리고 들어야 될 강의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정말 다 들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했으니까 실천하겠어요. 회원처럼 실천해야 됩니다. 말만 해놓고 실천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할렐루야. 이거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데 제가 뭔 말 하냐면, 우리가 일상 용어를 할 때에 이제 천동설, 지동설 그 이야기도 하시더만요. 갈릴레오 하시면서.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태양이 우리가 내일도 태양은 뜬다. 그러죠? 뭐 할 때 태양은 뜬다 그래요, 뭐. 그럼 멋진 말 하잖아요. 태양이 뜬다 그러지, 지구가 뭐 돌아가지고 어쩐다 그럽니까? 태양이 진다 그러지, 태양이 넘어간다 그러지,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돈다 그래요? 과학시대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죠? 태양이 뜬다는 게 안 맞잖아요. 뜬다는 건 태양이 움직인다는 의미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용어를 써요, 안 써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경 기사 중에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자의 구실 중에 하나이며, 성경 기사 중에 도덕적 오류가 있다고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말이죠. 비난을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들의 구실에 불과하다 하면서 가역주의 신학을 말씀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따지는 분들도 있고, 제가 공부가 아니라 지역 교회 역사를 쭉 살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10여 년 더 됐어요. 15년 전에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지역에 마다 동일한 지역명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을 제가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교회의 그 역사를 하면서 동일한 이름이 그 지역 주변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곳이 원래 그 교회가 섰던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거라사. 지금 거라사가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 거라사의 그 돼지떼들, 그거 해가지고, 거라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동쪽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 정도 떨어진 곳에 거라사가 있거든요. 시티가. 성인이 있어, 거라사.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돼지떼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로 2,000마리가 가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들으면, 이렇게 딱 들으면은, 맞아. 그리고 성경에 지리적으로 오류가 있어, 이거. 그런데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든지 그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공부를 덜 한 거죠. 지리가 그 당시에 용어가 있었는데 없어진 용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옛 용어 찾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른 전국적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요. 전라남도에서는 대동 무슨 문화관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한 지역의 용어를 찾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해가지고 몇 달 연구를 해가지고 책 하나 만들어내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지질 않는데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가 도대체 거기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나온대요. 그것도 100년 전 것도 잘 못 찾고 200년 전 것도 못 찾고 그런 식이에요. 2000년 그거를 거라사가 없었다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해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걸 함께 오류가 있다라고, 잘못 기록했다고, 없는 거라사를 썼다고, 지리적으로 틀렸다고, 예, 그렇게 말할 근거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제가 지역 이름들, 명칭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독파와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제 칼빈, 그러니까 첫 번째 회원은 주일학교 때 미국 남장로의 신학, 성경관. 두 번째가 박형경 박사님을 통한 성경관. 세 번째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의 성경관을 이분이 습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했고, 일본어로 된 것, 이분이 일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일어로 된 것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이 저희 학교에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칼빈의 성경관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 써졌으니까. 그러나 말씀이나 환성으로 나타내셨든지 혹은 사람들의 사역이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족장들에게 계시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전승하여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알리셨다. 그들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이해하였던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예민함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로부터 얻은 신망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또 얻은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를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높은 근원,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이 성경관을 하면서 칼빈은,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도구요, 기관이요, 필기자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것이다 주장하면서, 성령께서는 성경 속에서 웅변적인 수사법과 더불어 조잡하고 세련되지 못한 문제까지도 동시에 사용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성령에 의한 유기적
영감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원의 성경관은 장로의 신조를 자신의 성경관으로 믿은 것. 그 다음, 그래서 장로의 신조에 나오는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고 성경의 정확성과 무호성 그리고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 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물이 약간 각도가 나중에 흐름이 방향이 달라지고 그 포쏘는 그 포병했던 목사님 하는 말씀도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숫자가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리 날아가야 되는 포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해원은 성경을 유황무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었기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갔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원은 성경의 정경성을 강조하면서 정경이란 말은 헬라 캐논인데 캐논이란 뜻을 자아, 규례, 표준이란 뜻이다. 캐논이란 뜻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 사상, 행동,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있어서 척도요, 규범이요, 표준이 된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확신했습니다. 해원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며 성령님의 감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계적인 영감도 아니며 직관적인 영감도 아니고 기록자의 영감을 강조하는 감력적 영감도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감의 한도에 대해서는 부분 영감을 배격하면서 완전 축자 영감되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성경의 영감 문제, 하나님의 말씀, 문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므로 영감 문제가 제기된다. 영감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하는 설이 있다. 영감의 방식,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영감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취할 수 없는 것, 기계적인 영감설. 이 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들 공격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영감설이 그냥 불러준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되냐?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는데 근데 쓴다는 거예요. 직관적 영감설. 이는 자율적 사상의 주장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통찰력은 일반적 철학이나 예술을 발전 산출함과 같이 도덕이나 종교의 사건에 관하여서도 직관적 통찰력으로서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우리의 신학이 아닙니다. 동력적 영감설 주장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서 알미니안주의요 성경 요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해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취하는 영감설은 인격적 영감설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감설은 사상만의 영감설, 사상 영감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목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발견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으로서 금강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막 저것도 막 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할 학설은 축자 영감설이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원은 축자 영감설은 저자의 인격을 그대로 살리며 이용하면서 저자의 사상, 언어, 문자, 모든 것 전부를 영감하여 기록하였다는 학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원의 성경관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제 해원의 성경관인데요. 해원의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관 신학은 한국 장로교회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혼합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해원의 성경이 빛을 발한 것이
정치, 교육, 목회 등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기적으로 완전 축자 연감된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성경관 신학에 기초해가지고 신학적 투쟁과 정치를 실천했고 교육 활동을 전개했고 목회와 사회 참여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면과 연구할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성경관에 기초한 회원의 그 모든 분야의 연구를 다 할 수 없어가지고 회원의 신학 그 투쟁한 거, 신학적 투쟁, 정치 활동, 그다음 신학교 설립. 근데 신학교 설립을 아까 빼려고 그랬어요. 왜 빼려고 그랬냐면 다음에 이걸 좀 할 겁니다. 오늘은 신학교 설립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번역 및 출판 활동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 개혁주의 성경관을 확고하게 붙들고 이것을 위해 투쟁하고 헌신했는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성경관 수호를 위한 신학 투쟁에는 WCC 앞에 50일의 신앙동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WCC 반대와 NA 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NA가 자꾸 요즘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이 NA는 사실은 WCC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NA를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전태 알고 보니까 이 NA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이번에 다 이게 연구했고요. 내일 뭐 어디 발표를 좀 할 텐데 이 NA가 중립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이를 걷습니다. 그거는 NA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있어요. 우리는 미들웨이를 걷습니다. 즉 에큐메니칼 WCC 쪽 다 신학들을 다 아울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에서 중립이 있습니까? 중립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옥이 있어야 돼요. 그 연옥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나 기타 뭐 할 때는 중립에 서서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 좋죠.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은 어째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 뭔 색깔이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NA는 미지근한 길을 갖겠다고 자기들이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이게 WEF를 만들었고 EA와 이렇게 코파운더 해가지고 WEF를 만들었고 이 WEF가 2001년에 WEA 현재 WEA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지금 막 총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총회하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자꾸 시끄럽게 되죠. 아주 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NA 조직과 합동총회 탈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회원이 NA를 이렇게 50일의 신앙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전라남도 그 남평에서 남평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53년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이게 NA가 EA 영국의 복음주의 연맹 EA 1846년에 만들었죠. 여기하고 합쳐서 WEF를 만들었는데 이 WEF에 같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 NA가. 근데 결국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총회가 그때 합동총회입니다. 합동한 총회가 이거 보면 이제 정치로 가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했는데 결국은 예장 합동이 1959년 9월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신조와 정치를 엄수하여 복음적 신앙과 성별의 생활을 고수하고 교회 평화를 이룩한다. 그렇게 하면서 쭉 보면은 그 두 번째,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0의 결의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파 간의 친선과 사업에 한하고 단일 교회 운동은 하지 않는다. NAE 운동은 개인적 또는 단체적 신앙 운동과 전도 사업에 힘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에큐메니칼이나 NA 운동, 교회 정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 우리는 성서적인, 이 성경이라고, 우리 김윤태, 우리 성경이라고 좋은데, 에큐메니컬 운동을 인정하나 교회의 연합기구인 WCC나 기타 기관이 우리 총회의 순수한 신앙과 행위에 지향하는 바에 저해될 때는 이에 대해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WCC를 탈퇴하고 WCC 노선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폐하고 교역자는 NA 가입을 금한다고 또 했어요. 총회가. NA를 조사한 박형경 박사가 같이 했거든요. 한국 NA를 만들 때. 그런데 나중에 이분도 이제 철저하게 NA를 파악한 뒤에는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NA는 신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며 NA는 이단을 묵인하고 선포하며 배도교단 안에 머무는 타협자들의 집단이고 NA는 세계전도대회에서 용공적 태도를 취했고 그 지도자들이 침공적 활동을 하였다고 폭행하고 합동총회가 NA 가입을 금지한 것은 곧 WEF 또는 지금의 WEA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관입니다. 뚜렷한 성경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성경관이 흔들리면은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개혁주의 성경관에 입각한 정치 활동 이거 이제 곧 다 끝나갑니다. 당군 신전 건립 반대 운동을 주동을 했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 1960년 1월 30일에 서울 남산공원에 정부 재원 1억 원을 투입하여 1억 원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1966년에 1억이면 뭐 엄청나죠. 그냥 엄청나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당군 동상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중앙방송국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원 당신이 합동총회 총회장이었어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순교적 정신과 각오로 합동총회뿐만 아니라 타교단과 함께 전국 교계를 총동원하여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이분이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는 1966년 2월 21일부터 25일 서울 충행교회당에 개최하는 제3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를 마친 후에 강노회장 증경회단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당군상 건립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가기를 하고 회원은 이 안을 목사장로 기도회 전체에 다시 상정을 해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실행위원 9인을 선출해가지고 이분들이 당군상 반대 건의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교계연합회의 뜻을 수용해가지고 당군 신전 건립 추진을 중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만원권 불상화폐 반대 운동을 적극 참여했습니다. 회원과 합동총회가 주축이 돼가지고요. 남산공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당군 신전 건립 계획이 무산이 됐는데 그 6년 후에 정부가 만원권 지폐에다가 지금 5만원권이 제일 크지만 그때는 만원권이 제일 컸잖아요. 제일 큰 지폐죠. 그러니까 지금은 같으면 5만원권에다 하려고 했겠죠. 석굴암의 그 석가열에 불상하고 불국 사찰을 넣으려고 그랬대요. 거기다 3개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972년 3월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보도가 되자 이에 전국 개신교계는 일제히 일어나고 반대운동에 돌입하고 결국 저지를 시켰는데 이 일의 회원은 전국 차원의 이제 반대운동 추진의 핵심 멤버는 아니었지만은 반대운동을 적극 도왔고 광주권 불상화폐 발행 반대를 위한 광주 시내 교회연합 신도대회 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72년 6월 1일부터 석가열애상이 삽입된 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중단시키는 운동에 맨 앞장서가지고 이끌었어요. 이게 다 성경과 바른 신학과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약하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뭐 그러지. 근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 잘 막았죠. 거기다가 뭐 달러에 있는 거 뭐 달러에는 하나님
뭐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아시는 분 잘 아실 텐데, 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문구를 못 실을 망정 이 불상을 불교계가 들으면 뭐 지금 분노를 하려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배타성이 무너지면 안 돼. 이게 지금 우리가요 기독교가요 배타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자꾸 연합하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 되자 그러고요 평화하자 그러고 화합한다 그러고요 싹세스에 하면서 잘 지내보자 그러고요. 그래갖고 배타성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특징도 없는 교회를 왜 가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딴 데가 다 있다 그러면은 꼭 교회만 갈 필요가 있니? 이렇게 되지. 그 진리와 비진리 싸움에서 지금 진리를 자꾸 지금 양보해 가는 거예요. 성경과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성경에 입간 바른 성경 출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성경이 있었잖아요. 한글 보면은 한글 개혁 성경이죠. 그것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가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감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성경에 있는 그거를 해석하지 말고 그 원래 있는 의미를 그대로 거기다 그대로 내가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옮겨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해석을 해버리고서 넣은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표준 성경에.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강당 다 오염되고 나중에는 다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든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걸 사용하는 걸 반대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 쓰고, 물론 바른 성경은 이제 이거를 또 성경을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법에서 지금 그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법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바른 성경 팔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니까 자꾸 어떤 색깔을 하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이제 성경책 팔아가지고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눈은 항상 뭐라 그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즉 말해서 성경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면 바른 성경 정말로 순수하게 바른 하나님의 성경을 강당에서 선포하게 만들고 우리의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재정적 이득을 얻으려고 누구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철저하게 그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딱 금을 긋고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게 저지됐고 지금도 번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원 정규호 우리 목사님이 그 개혁주의 성경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성경관을 정말 한국교회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런 실천적인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신학교 신학생들이 어떻게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성경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이후에 행보를 걸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잠깐 언급하면 끝날 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강의지만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성수협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러한 성경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인 회원 정규호 목사님의 그 성경관 신학의 그 삶 헌신을 오늘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원을 본받아 우리도 바른 신학, 바른 신앙으로 성경관을 수호하면서 순수한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고 전파하고 세계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세계적인 모든 교회가 되도록 또 신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호욱 교수님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개혁교회 성경관 신학 수호자 회원 정규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회원을 신학의, 한국교회 신학의 거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목이 없고 잡목만 있으면 초라하겠죠? 태풍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정규호 목사님 외에도 거목이 몇 분 계셨죠. 박형룡 목사님, 또 우리 고신의 한상동 목사님, 우리 합친 또 우리 총신에 관련 박윤선 박사님 같은 귀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 귀한 분들에 비해서 정규호 목사님이 특별하신 것은 신학생으로서 자칫하면 김재준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국교회 송두리째 넘어갈 뻔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밝혀내고 지켜내셨다는 면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단군 신전 건립도 이렇게 반대를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회원께서는 1914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선배 되시는 박형룡 박사님은 1897년생이시고 또 한상동 목사님은 1901년생이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1905년생이시던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이 보내셨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의 이 성경관 형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그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회원께서 주일학교 6살 때 교회에 나가기 전 그 연령층에 1920년이라면 이때가 이제 그 미국 남장노회가 전라남도 북도를 선교할 때 아닙니까? 이때 유진벨 선교사님 또 윌리엄 린턴 우리가 인돈 선교사라 부르는 이분들이 막 이 남장노회의 신학이 전남북도를 꽉 잡고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개혁주의 신학을 잡아주는 아주 토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미국 남장노회의 이 교회의 성경관이 돈 웰이라는 분과 담내라는 분에 의하여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용어가 정립됐다는 사실을 좀 하는데 이 이후에 이 돈웰과 담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 난제 선평, 이거 목사도 읽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은데 22살 청년 집사가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이걸 다 읽었다. 이분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르크스 자본론도 읽어서 또 공산주의 비판 강의도 열심히 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왜 아주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우리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그 신학 난제 선평을 만남으로써 신학의 뼈대가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 신학 난제 선평 그거 한번 책 찾아보세요. 그런 제목의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이 당황할 것인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박형용 저작 전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돼요. 박형용 저작 전집의 7권, 8권 두 권이 바로 이 신학 난제 선평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 난제 선평 하도 많이 말씀하셔갖고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은 그런 제목으로 검색하면 책은 안 나오고요. 박형용 저작 전집 찾아가지고 7권, 8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부분은 길게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니까 설명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기독교 강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독봐야 될 그런 귀한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 정교 박사님의 그 성경관, 성경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이에 반대되는 잘못된 영감설로서는 기계적 영감도 있고 직관적 영감설도 있고 동력적 영감설도 있는데 잘못된 것도 왜 잘못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유기적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설, 이 3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히 또 관심 가지고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에 대한 말씀하시는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냥 목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읽어서 공산주의 비판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당군 신전 건립에 앞장서서 막아내셨다. 또 한 가지 10,000건의 불상, 그 석가열애상과 불국사 이미지를 집어넣는 10,000건을 그 시계대에 넣어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것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앞장섰는데 오늘날도 일부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나 하지, 이게 목회라는 말을 굉장히 좁게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 동성애 독재법을 막아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서는 것을 목사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물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대신해서 고맙다는 분도 있지만 뭐 목사가 목회나 하지 아스팔트에 나가서 창피하게 그런 거 하냐 라고 크게 의문을 계시는데 우리 정규호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해서 10,000건의 불상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막지 않아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죠. 이런 귀한 말씀. 또 한 가지는 표준 세번역, 이 속에 이 자유주의 사상적인 성경 해석이 들어가 있고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막아내는 일도 귀하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표준 세분역에 얼마나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WCC 또 NAE 처음에 그 해학을 모르고 박형용 박사님과 함께 한국 NA 설립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탈퇴한 이런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매우 흥미진진한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와 함께 손주와 함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입니다. 5월 12일에도 우리 김호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계획주의 성경관을 수호한 조선신학교 학생들, 그 신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라고 제목 보면 오해할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기대를 하고 다음번 강의도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신 우리 김호욱 교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매우 감사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강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고 유익한 것이거든요.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늘 이 강의 링크를 요즘 단톡방이 보통 한 수십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톡방에 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요즘 유튜브 채널 한두 개 다 운영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특별히 교회마다 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의를 올리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자체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공유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의 질이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 김모 교수님 강의 외에도 지난주 2주 했던 이상원 교수님 강의, 또 이후에 우리 성수에 매주 나오는 이 양질의 강의를 여러분의 채널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공유하도록 알려드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수역 강의와 함께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알찬 또 하나의 강좌가 있습니다.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분이요 신학을 이제 공부하지만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정규호 목사님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 신학 남자 선평을 독파해서 어쩌면 박형용 박사님보다 더 잘 안다 할 정도로 되었다면, 우리 조영길 장로님은 신학 공부는 지금 이제 막 3학년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많은 성경적인 이 책들도 읽고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막 꽃이 피고 있습니다. 성경 순종 성경 읽기는 한번 들어보시면, 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이 번쩍 열릴 텐데, 성경 순종 성경 읽기가 매주 목요일 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를 환영하고요, 못 오신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 순종 성경 읽기도 여러분 강의를 꼭 들어서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청계산, 원래 있는 그 청계산 기도원 거기 말고 그 옆줄기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장소를 잘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산기도회, 우리 하은산 기도회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여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산에 와서 기도 안 해본 분은 그 맛을 모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모르듯이 이 뜨거운 은혜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고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5월 1일에도, 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성수협은 휴강이지만 다음 주 목요일 5월 8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주 5월 5일은 휴강이고요, 그 다음 5월 12일에 다시 우리 김호욱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계속 이어주실 텐데, 기도도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서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한 이후에 오늘 우리 성순성 정기강론과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첫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30회까지 성수협 정기강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참여하고, 그래서 또 공유하고 해서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고 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어 성경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광고에 드렸던 성순성 강의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월 30일에는 우리의 이 한국 장로교의 뿌리에 해당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우리 돌아보면서 공부하는 우리 스코틀랜드 언약도 여행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 막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6월 14일입니다. 우리 서울 키오프레이드 쪽에서 그날 광란의 춤을 추겠다고 합니다. 15만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막아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30만의 한국교회 성도가 나와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건의 동성혼 소송이 있는데 잘 막으려고 있습니다. 9건은 완전히 각하 및 기각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건도 뚫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성혼 소송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도 도지사가 제주 평화인권 헌장, 평화와 인권이 들어갔는데 그 속에는 평화도 아닌 인권도 아닌 동성애 독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무산할 수 있도록 제주평화인권 헌장 무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에도 이름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유사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끗도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반드시 수호할 수 있는 우리 성소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성순성 강의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산기도하는 한산 기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7월 30일에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사상적 본산이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돌아보는 언약도 여행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14일에는 서울 퀴어 프레드 쪽에서 하나님 박날의 춤을 추며 우리나라를 오염시키겠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30만 이상의 성도가 달려나와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며 이 악법을 막아내고 악한 불길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진행 중인 11건의 동성원 소송 9건은 귀원회로 막아내었습니다. 남은 3건도 완전히 하나도 뚫리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주 평화인권 헌장도 반드시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일함으로 유사한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이 입법부의 악인들을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주연으로 한 건도 뚫리지 않고 막을 수 있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며 이 거룩성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악인들은 발악하며 주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온 사람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선지자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찍이 사탄이 김재준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국교회를 악한 성경 비평학 자유주의신학에 물들려고 했지만 정규호 목사님을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이것을 막아내어 오늘날처럼 개혁주의 신학 제도로 유지한 바른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성순성 성수역 강의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이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14일 거룩한 방파제에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가 달려나와서 작년 10월 27일 우리 12.7 대회처럼 함께 의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막아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건의 동성원 소송 가운데 마지막 한 건까지 깨끗이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제주 평화인권 헌장도 반드시 무산되게 하시며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유사 차별금지법을 다 막아내어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부응하고 온 세계를 거룩하게 주의 말씀으로 되돌려 놓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예배 모든 동역자 동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복을 내려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